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모처럼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고 그냥 맨입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제목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셋인데 둘째가 성대학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고 셋째가 집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다 컸어요. 결혼할 때쯤 됐어. 첫째는 목회를 했는데 목소리가 두 개 중에 하나가 막혀가지고 소리를 잘 냅니다. 그래서 연합회 기관에 와서 아들 하나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30 다 돼가지고 다들 그렇게 돼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한 번은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욥인 줄 아는 모양이야. 근데 이게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욥으로 착각하신 모양이야.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구소련의 그 정치하에서 루마니아의 옥중에서 14년을 고생한 신유교의 유명한 목사 리차드 버물란트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책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는 실화입니다. 루마니아의 한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갇혔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도 없이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전에 그가 하던 직업대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하루는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의 마음이 왠지 허전하고 내가 왜 석방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석방이 안 됐는데 자기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의 길인지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 회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일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세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온전하기 위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자기가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은데 그것만은 좀 금해주십시오.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 말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적으로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나깨나 그 소리가 계속 그의 귀에 울려오는 것입니다. 깊은 갈등과 고뇌 속에서 그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많은 고민 끝에 하나님,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안 됐는데 비밀경찰이 찾아와서 그를 체포해 갔습니다. 금절이고 매맞고 그
어려운 감옥에서 독방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독방에는 그 옆에 칸하고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판자가 이렇게 너덜너덜했어요. 그래서 그의 유일한 낙은 그 판자를 이렇게 조금 제끼면서 그 옆방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예. 당신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당신이 누군가 얼굴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립니다. 근데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하고 똑같아요. 자기 아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 아들도 신앙 때문에 붙들려 들어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감옥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금방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느꼈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하는 자에게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아멘. 그에게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열이 찾아왔어요. 더욱 겸손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감사가 충만하게 됐어요. 승리의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느끼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온전함이 무엇인지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세상도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온전함이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가? 버려진 현실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다. 그러나 필요는 있다. 모든 조그만 사건도 거기는 반드시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 버려진 현실, 버려진 사건은 없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다. 모든 사건에는 이유가 있고 인과가 있고 목적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버려진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삶은 모든 분명히 의미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일이 이유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여기 욥기의 교훈이 뭔가요? 욥기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입니다. 고난 당해서는 안 될 사람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선택한 고난이 아닙니다. 원치 않게 당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바로 그거를 욥기서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성 오거스틴의 이론은 그는 세 가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신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는다는 것.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욥은 이 땅에 어느 인간이 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당했지. 욥은 아주 큰 부자인데 성경에서는 그를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양떼, 소떼, 나귀, 약떼 수천 마리가 하루아침에 살아요. 그 다음에 많은 자녀가 있었어요. 3딸과 7 아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또 죽었어요. 아내,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욕하고 하나님 실컷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공신을 거꾸로 신고 떠났어. 가지고 다 잃었는데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잃었어. 그가 가진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이런 면회는 안 오는 게 낫죠?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통을 주실 리가 있느냐? 여기 22장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 회개해라. 그때 이렇게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혼나냐? 청컨대 너는 그 일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가 불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의롭게 다시 돌아가. 너무 천국이죠. 그 22장 24절이죠. 네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도려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고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너 재물을 그렇게 탐하더니 이제 재물 좀 그만 탐해라. 하나님을 첫째로 여겨. 부자 되려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 얘기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까지도 순종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그렇게 떠난 자가 없다고 칭찬하는 욥을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과 잘못된 심판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은 의인은 고난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없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뭔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바로 욥기 23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이 시련을 당하는 그 고통의 의미가 두 가지를 고민을 해요. 첫째는 나의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겁니다. 거기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부감이 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참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옛날에 평소에는 계신 것 같았는데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사실 가장 하나님 필요로 할 때는 이게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안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 그 필요할 때 안 계신 것 같은 거다. 이게 첫 번째 그가 고민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무엇인가?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납니까? 나보다 훨씬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납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거기 23장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싸우니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뜻을 성실히 지키며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저렇게 부도덕하고 방탕한 사람들은 끝도 없이 다 사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여기서 좀 도와달라고, 이적을 베풀어달라고, 기적적으로 응답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응답을 안 해주시지 않아요.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 하나마나 당신 뜻대로 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하나하나 똑같아요. 여기에 응답해 주신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그런 걸 느끼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안 계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극한 고통을 당할 때는 이런 두 가지 퀘스천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그럼 뭔가?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여기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욥은 위대한 신앙인인데 이것을 돌파구를 쳤습니다.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은 이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위대한 신앙 고백은 그의 고통을 보상받고 난 후에, 성공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고통의 의미, 나의 지금 여행의 의미, 나의 고통의 이 여행의 목적지, 그걸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나의 길의 고통의 의미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사실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내가 뭘 알 필요 없어. 하나님만 내가 간 길을 알기만 하면 나는 끝난다. 나는 쉼을 누릴 수 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지 길을 아십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만 알면 돼요. 맞습니까? 예. 남자만 알면 돼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나는 몰라도 돼요. 누구만 알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면 되시죠. 하나님이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직 그가 아신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분이 아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고난의 이유, 나의 고난의 의미, 나의 고난의 가치, 나의 그 가는 길의 고난의 길의 목적, 그 모든 것을 그 의미와 이유와 가치와 이거를 그분이 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알면 된다. 결국은 그분이 복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 해피엔드로 끝날 것이다. 이 체험을 통해서 전에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감격을 됐고, 오직 그가 아시나 그는 절대로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의 시나리오 속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는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나의 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데 결국은 내가 정금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나의 가는 길의 결국이 정금이 되는 거, 그거는 내가 안다. 그거는 안다.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가 아닙니다. 시련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고가 아니고 시련 중에 고난 중에 그는 아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 이것이야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는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과정은 모르지만 끝은 알아요. 시련의 의미는 모르지만 그 결국은 알아요. 결국은 정금이 되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 정금이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고난받게 하는 이유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유를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은 마침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난 후에는 마침내, 그게 중요해요. 마침내 어떻게 한다?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어느 의대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하다 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 있다. 그는 매일 술을 먹는다. 그의 집안에는 가구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팔아먹거나 부셔버렸기 때문에. 술값이 떨어지면 아내를 때린다. 그러나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있는 극심한 폐결핵 환자였다. 그런데 더 기막힌 사실은 그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 여인이 임신한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의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남편은 술주정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부인을 드립니다. 집에는 남아있는 살림이라고는 하나 없어요. 중독. 아내는 폐병에 걸렸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말아야 돼. 예?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대답했어요. 낙태시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 순간 교수가 자네는 금방 유명한 악성 베토벤을 죽였네. 바로 그 사람은 누굽니까? 베토벤입니다. 네.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고, 그래서 그가 두 어린 동생들을 생계를 책임지면서 가정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33세가 됐을 때 음악가로서 생명과 같은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역경을 발판으로 위대한 음악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그는 시련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고, 그는 시련을 통해서 정금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과 환난 중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한 5가지가 됩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열이 찾아옵니다. 역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상하게 희열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더욱 겸손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 승리의 기쁨의 도취가 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며 하늘을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네 번째, 하늘나라가 환하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온전함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더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서 나의 약점을 알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순결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고치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이 전설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똑같은 십자가를 줬어요. 기럭지, 무게, 크기 똑같은 십자가를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며칠 날까지 저쪽 내가 거 가 있을 테니까 그 동네에 와라. 한 사람은 가볍게 그 십자가를 지고 약속된 날짜에 가졌어요. 다른 사람은 계속 불평을 했더니 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왜 나한테 지고 오락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날짜보다 하루 늦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 나옵니다. 얘야, 저 사람은 너와 똑같은 십자가라도 감사하면서 매일하다. 그가 감사할 때마다 십자가가 조금씩 짧아졌어. 근데 너는 계속 불평하면서 매일하다. 네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가 조금씩 길어졌어. 그래서 너는 네 짐을 네가 스스로 무겁게 만들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스스로 무겁게 자꾸 만들어요. 불평하면 할수록 십자가는 점점 길어집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가볍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벼워집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영광만 알고 역경을 잘 모릅니다. 그는 방이 하나뿐인 통나무 집에서 가난한 부모님께서 태어났는데 4살 때 동생을 잃었습니다. 7살 때 가난해서 아주 산속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초등학교도 1년밖에 못 다니고 말았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집 정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고 뱃사공을 또 하면서 어머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9살 때 가장 사랑하는 누나를 잃었습니다. 22살 때 돈 한 푼도 모으지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23살 때 친구와 함께 빚을 얻어서 동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26살 때 친구가 죽는 바람에 그 빚을 혼자 다 갚느라고 30살이 되어서 그때까지 돈 갚아야 했어요. 4년 동안 링컨이 좋아서 따라다니던 여자가 그가 28살 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30세 때 겨우 한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그 약혼자가 죽어버려가지고 쓰라린 고통을 또 맛봐야 했습니다. 33세 때 키가 자기 허리 반쯤 차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얼마나 욕을 잘하고 열등감이 강한지 그 여자와 결혼 형날부터 거의 날마다 싸웠어요. 참, 아내가 그러면 참 괴롭죠, 인생이? 지방 학원에 3번을 출마했는데 3번 다 낙선했습니다. 41살 때 4살 난 아들이 죽어 44살 때 1살 된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45세에 상원으로 의원을 출마했는데 낙선했고 부통령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했고 51세에 상원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53세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했는데 당선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 그의 인생은 계속 실패의 연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삼류 15뜨기 변호사다. 난잡하고 천박한 농당꾼이다. 독재자다. 원수입니다. 어릿광대다. 한 신문사는 기록하기를 그는 미국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가장 부정직한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인내했습니다. 그는 참지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의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그가 가장 귀하게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자라. 이것을 수백 번 그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는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의 앞길에 당하는 모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정직히 사는 자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까? 왜 그의 정당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이승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복 아십니까? 네. 그 방공 부사 말고 미국 갔어요. 1973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8살 때 이미 올림픽 체조 선수가 됐습니다. 그의 목표가 있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체조입니다. 그런데 고3 때인 1983년 7월 4일 날 공중회전을 하다가 그만 잘못 떨어져서 척추에 충격이 왔어요.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손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완전한 지체부절제가 되고 나왔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한 발짝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훈련을 꾸준하게 했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장애 상태로 그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의 모든 꿈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질병을 알고 싶은 노력으로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름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뉴욕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1988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2001년에는 다트머스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은 하버드 대학과 맞먹는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수석으로 의대를 졸업했어요. 2004년에 하버드대 의대 최고 인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석 졸업을 했어요. 하버드대 의대를. 누가요? 이승복이. 하버드대 의대를 장애인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2005년에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의사로서 재활의학 전문 전문가가 됐어요. 네. 세계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지금도 그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책이 있어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하늘을 원망했다. 자주 분통을 터뜨리곤 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 성경의 욥기서의 대부분은 욥기서 외에 성경의 욥기 외에 욥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시험을 받는다. 야고보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내 옆에서 내가 뛰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계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고만 계셨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않으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나는 지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은 내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 것이다. 오직 체조에 매달려 오직 금메달 하나만을 바라보며 목숨을 걸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며 살아가는 이승복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승리,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서로 기대며 서로 어려운 장애의 몸을 씩씩하게 일어서는 이 성도를 보고 싶으셔서 나를 다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후엔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른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계획을 실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네.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의 최고의 소망은 내가 정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금이 되는 길은 고통스럽고 험한 길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욕망보다는 정금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주로 길바닥부터 재료가 정금이고 하늘 성소가 다 사실은 그 안에 기구들이 다 뭘까요? 정금이에요. 우리가 정금이 되는 이유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면 금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정금이 되어야만 그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늘의 정금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가 정금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이 정금이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정금이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어가는 이 땅의 삶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의 스케줄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시련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가는 길을 그들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